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 건너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서울에서 운전을 시작해서 이제 한 25년 정도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운전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워낙 복잡한 그 골목골목을 신방하면서 이렇게 운전해 다니기도 하고, 또 미국에 와서도 대도시 같은 데에 가서 뉴욕에 가서도 굉장히 복잡한데 운전을 하고 이렇게 다녔던, 그래서 운전에 대해서는 나름 자신도 있고 그렇게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길, 처음 가는 길을 이렇게 갈 때는 언제나 긴장을 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휴가를 내서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이렇게 운전해서 찾아갈 때 아이들은 뒤에서 10시간 넘게도 운전하고 13시간, 14시간 운전하면 다 코를 골고 뒤에서 자는데 이제 평안히 자도 저는 새로운 길 잘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면서 이거 혹시 사고라도 나는 거 아닐까, 그런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낯선 길을 운전해 갈 때 운전의 쉽고 어려움에 많은 차이를 느끼게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옆에 조수석에 아내가 함께 타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언뜻 생각할 때 옆자리에 탄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낯선 길을 운전해 갈 때 함께 옆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함께 알려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어디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아내가 대신 운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제가 거의 다 하지만 옆에 앉아서 지도를 대신 봐서 가르쳐주고 옆에 지형들을 자세히 보고 운전하는 저에게 말하며 또 배고플 때는 먹을 것도 입에 넣어줍니다. 때로는 전화를 해서 위치를 확인해주고 잘 보이지 않는 그 도로 표지판 간판을 읽어서 자세히 읽고 말해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운전을 해가면서 생각지도 않게 부딪히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은 그때 아내가 옆에 함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낯선 곳에 운전을 하고 갈 때 옆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육로를 차로 운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수로를 바닷길을 배로 혼자 항해해 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우리가 운전하고 육로를 가는 것과는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로처럼 익숙하지 않고 또 언제 바다에 큰 폭풍우가 몰려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배를 내가 타고 가는 배에 만약에 그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베테랑 선장이 함께 타고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에게나 만약 그 배를 잘 알고 바다를 잘 아는 그런 선장이 탄다면은 두렵지만 그러한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바로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바다를 타고 항해하는 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인생은 항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Life is voyage. 인생은 항해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인생을 항해해 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것이죠. 우리 인생은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단강이 마치 육체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는 인생 항로를 상징하죠.
제자들이 작은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지금 건너가듯이 우리는 신자는 교회라는 작은 배를 타고 그 배 가운데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잔잔히 흐르는 갈릴리 바다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해가 지는 그 노을이 비치고 너무나 아름다운 또 갈릴리 바다가 잔잔할 때는 엄청 굉장히 고요하고 잔잔하고 그림에도 주일학교에서 가끔 그 학생들이 그리는데 그 해지는 무렵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오직 잔잔한 물결만이 수면을 요동시키는 찬란한 일몰 시간에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항해다라는 말을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인생은 항해다. 풍파도 있지만 그 바다를 향해서 딱 나가려고 할 때 먼저는 흥미진진하고 기대되는 그런 감정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변할 수 있고 달라지고 또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대전 침례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교수님 중에 저는 이제 석사 때 역사신학, 처치 히스토리를 전공했는데 그 교수님 방에 이제 맨날 찾아가서 이렇게 그 교회사에 대해서 쫙 토론하고 질문하면은 또 제가 답을 달아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방문 앞에 딱 그 써 있어요. 그 뭐라고 써 있냐면 You cannot change your past, but you can make your future. 당신은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당신의 미래는 만들 수 있다. 이분이 이제 원래는 그 신학을 하신 분이 아니라 그 인문학을 하시고 이게 서울대학교 나오셔갖고 학교를 다니다가 우울증이 심해갖고 자살도 여러 번 이렇게 하시려다가 또 예수님 영접하시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그 과거에 얼마나 또 뭐 공부는 잘했겠지만 그 우울함 속에서 여러 번 낙심도 하고 인생에 그 여러 번 넘어지시기도 하면서 자기가 이거를 탁 붙여놓고 과거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근데 그 교수님 통해서 항상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08년 12월 20일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전에 아내랑 같이 결혼 예비학교, 교회에서 하는 결혼 예비학교에도 참석을 해서 인생의 그런 결혼 후에 그런 수업도 듣고 계획도 세우는데 거기서 강의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제 신혼여행 가면은 너무 노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둘이서 앞으로 함께 해 나갈 인생에 대한 그런 항해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결혼 전에 어른들한테도 들으셨고. 근데 뭐 막상 신혼여행 가보면 그럴 분위기가 아니죠. 뭐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뭐 수영하고 쉬었다 뭐 음식 먹고 하면은 뭐 진지하게 둘이 앉아서 인생 계획 우리 몇 살 때 아기는 2명 낳아서 뭐 어떻게 가르치고 그런 계획 세우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정말 짧게 세우고 그렇게 신혼여행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인생 항해를 함께 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가슴 설레는 일인지 그때 설렘, 결혼 처음 했을 때 설렘 다들 있으실 텐데 그 감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항해다라는 말을 들을 때 설렘도 있지만 익사이링하고 참 흥미진진한 면도 있지만 그 뒷면에는 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두려움. 왜냐하면 항해 가운데는 항상 갈릴리 바다가 잔잔하듯이 잔잔함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사나운 바람이 갈릴리 바다에 불어 닥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잔잔한 것 같고 아까 우리도 찬양 불렀지만 늘 순탄한 것 같지만 갑자기 인생에 문제가 닥치죠. 막 가정의 강풍이 닥치고 사업의 문제도 생기고 질병의 문제도 생기고 생각지도 않은 사고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 항해 가운데 폭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는 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폭이 8마일이고 길이가 13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다라고 하기에는 좀 작고 호수라고 하기에는 또 좀 크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데 이 갈릴리 바다 특징이 또 일반 그 바다 표면, 해수면보다 680피트나 낮은 지역에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기후가 온화하고 고요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온화한 그런 아름다운 바다지만 그래서 이제 막 그 바다배들도 이렇게 떠갖고 물결질하고 배 장난질도 치면서 평온한 그런 분위기지만 골짜기 깊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위험은 바로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광풍이 불어오는 것이죠. 서쪽의 산악지대로부터 이제 그 요단 골짜기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닥치면은 그래서 그 바람이 갈릴리 바다로 불어닥칠 때는 이게 광풍으로 변해요. 미친 바람, 광풍으로 되어서 갑자기 막 그 배들도 삼키고 바다를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폭풍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두 가지 부사인데 갑자기 사납게라고 하죠. 갑자기 사납게 강풍이 부는 바람입니다. 한번 불었다 하면 예고 없이 사납게 불어오는 바람이죠. 어떤 때는 구름 한 점 없는데 이렇게 잔잔하다가 갑자기 폭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37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 항해에는 언제나 큰 강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잔잔한 거, 늘 순탄한 것 같은데 강풍이 불어닥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닥쳐온 이 강풍, 위기, 슬픔, 한난, 두려움, 인생의 폭풍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인생에 폭풍이 닥쳐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38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8절에 보니까 배가 침몰 직전에 막 이제 물결이 들어와서 파도가 배에 들어와서 침몰 직전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배 타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도 형이 그 제주도에서 1년 동안 파견 직장 나갔을 때 거기서 배를 많이 타봤어요. 타보는데 한 번은 낚시를 좋아해갖고 형이랑 이제 그 무인도에 배를 이렇게 데려다 주면은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없어갖고 그 핸드폰도 없고 그럴 때인데 갑자기 일기예보도 없는 강풍이 치고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막 가는데 무섭더라고요. 이게 막 물결이 이렇게 한번 오면은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배에서는 이 파도가 넘쳐서 작은 배에 넘쳐오면은 물을 이제 퍼내는데 그 퍼내는 속도보다 물이 넘쳐오는 게 그게 더 세면 이제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탄 배에 이 제자들이 처음에 자기 힘으로 막 퍼내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안에 들어오는 그 물결이 더 많아서 이제 죽게 되었겠죠. 되어서 그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점은 예수님이 똑같은 우리와 그런 인성을 가지신 피곤함도 느끼시고 잠도 코 골고 주무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식사도 똑같이 하시고 아픈 것도 느끼시는데 그 강풍이 치는 데서 어떻게 그렇게 팔자 좋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 여기 보면은 stern, Jesus was in the stern. stern은 선미, 배, 선, 꼬리미, 배 후미에서
팔자 좋게 주무시고 계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빽빽한 그 사역 일정 가운데 신방 다니고 그러면 피곤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고, 그래서 이제 해 질 무렵에 하루 사역을 마치시고 배에서 오면서 너무나 피곤하셨기 때문에 배에서 코를 골고 주무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피곤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잠이 잘 오지 않으신 분 계신다면 좀 피곤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시면 이렇게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피곤만 해서 이렇게 잠이 깊이 드신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파도 소리가 요란해도 그 예수님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파도 소리가 무너뜨리지 못한 것이죠. 또 예수님이 강풍 가운데 이렇게 주무실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제자들이 이 폭풍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헤쳐나가는지 보기 위해서, 즉 제자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폭풍이 닥쳐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에게 닥쳐온 문제, 인생의 위기, 우리 가정에 불어온 강풍으로 인해서 자포자기하거나 절망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부르는 것이죠. 폭풍이 거세게 일고 이제 배가 뒤집힐 위험에 처하자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을 보면요, 사실 이 배에 대해서 또 바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야말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공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처음에 강풍이 일어났을 때 자기 힘으로 이 정도야 하면서 자기 힘으로 이 강풍을 헤쳐나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위기, 슬픔, 환난, 문제가 닥쳐올 때 스스로의 힘으로만 해결하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놀아준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손주들과 이렇게 함께 놀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뭔가 이제 처음 사는 그런 조립할 것들 보면은 뭐든지 내가 할게 그러죠. 어른들이 보기에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해도 무조건 내가 할게. 그래서 아이의 성격을 잘 아는 부모는 아이가 처음 시도해보기에 그냥 놔두죠. 그러다 이거는 분명히 뭐 어른만이 할 수 있는 건데 하면은 한참 해보다가 이제 엄마에게, 아빠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참 있다가 엄마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들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임을 깨달은 제자들이 그때서야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경험보다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 인생 항해 가운데도 잔잔한 바다를 가다 갑자기 큰 풍파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파도가 막 몰려올 때 너무나 두렵지만 주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하는 찬양이 있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렇게 찬양을 하면은 주님께서 막 이렇게 두려움으로 요동치는, 문제보다도 막 마음이 요동치는데 그 마음을 딱 이렇게 평화롭게, 평안하게, 잔잔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짐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몰아닥친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자들이 위기 가운데, 강풍 가운데 갑자기 순탄한 길을 가다가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그 폭풍 가운데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며 구원을 요청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 인생의 폭풍이 잠잠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폭풍을 잠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는 제자들이 부르짖으니까 깨어 일어나셔서 다짜고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소리치셨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자 즉시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Quiet, be still.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딱 잠잠해진 것이죠. 미국에 처음 유학 와서 이렇게 오래된 그 2층 아파트의 1층에서 살았는데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또 오래된 아파트 거의 다 목조 건물이어서 2층에서 뭐 이렇게 누가 좀만 이렇게 해도 쿵쾅쿵쾅. 한국에서는 콘크리트 아파트니까 뭐 웬만하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또 마침 2층에 황소만한 개를 2마리 키우는데 개가 지나갈 때마다 쿵쾅 밤에 잠도 잘 못 자겠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유학 가서 어떻게 그 사람한테 괜히 말했다가 겁도 나고 그래서 그냥 말씀 묵상하고 여러 가지 피곤하고 처음에 와서 미국 생활 두렵기도 한데 이 말씀 읽다가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아서 Quiet, be still 너무 크게 소리를 쳤는데 어떻게 그 소리 치자마자 그 다음부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위에서. 그분에게 얘기한 건 아닌데 오히려 제가 들었겠죠. 제가 엄청 크게 또 이렇게 목소리도 다 들리는 공간이어서 그분이 이제 그 다음부터 조용히 조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자 즉시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이기시고 모든 인류의 왕노릇하던 사망의 건세도 패하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길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강풍도 예수님의 명령이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는 어떠한 폭풍도 예수님의 명령이면 고요케 됨을 잔잔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3장 저희가 조금 전에 찬양한 내 평생에 가는 길 이것은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1873년에 그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곡이죠. 스패포드 집사님이 그 무디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그 시카고의 굉장히 큰 교회 재정 부장을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큰 교회에서 재정 부장하면은 굉장히 또 힘들고 시험 들 일도 많고 마음 고생도 심하고 또 돈 헌금 액수도 엄청나니까 그런 자리인데 한 번은 그 무디 교회 목사님 교회에 그 시카고의 대화재가 났을 때 다 타버렸어요. 교회가 다 타갖고 야 이게 이제 또 재정부장이 건축 헌금이랑 이게 난감해지고 마음 고생이 너무나 심한 거죠. 그래서 머리도 복잡하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이 좀 집사님 요즘 너무 영적으로 지치신 것 같은데 좀 휴가를 갔다 오시죠 해서 권유해서 휴가를 가는데 또 마침 상황이 집사님이 또 배 타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쳐갖고 약도 먹고 계시고 그래서
그 스태포드 집사님 아내랑 자녀들만 이렇게 그 기간에 배를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배가 파손된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다 죽고 그 부인만 가까스로 구조가 됐는데, 그래서 그 구조가 뭐 1800년 되니까 뭐 휴대폰도 없고 전보를 친 거예요. 전보를 쳐서 나만 가까스로 살아남았음, 나만 살아남았음, 이렇게 그 아내의 전보를 받았을 때 그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스태포드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다 이제 자포자기 상태에서 또 이제 하던 일 막 정리하고 그 아내가 있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항해 중에 선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바닷가 지나는 곳이 바로 당신의 그 자녀들이 풍랑을 만나서 숨을 거둔 곳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났고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뭐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강풍을 주십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막 울었대요. 울고 막 몇 시간을 울고 또 우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소용돌이치던 그 마음속에 그 강풍이 잔잔해지면서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죠. 그리고 그때 바로 펜을 꺼내서 시를 썼는데 이게 바로 찬송가 413장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계속 시를 쓰신 거예요. 2절 보니까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그리고 막 그 평안, 몰려오는 평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몰려오는 평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인 것이죠. 마음도 깨지고 인생도 깨지고 모든 것이 깨진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 주님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폭풍 가운데 예수님을 부른 것처럼 우리 인생의 풍랑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해에 가고 있는 그 바다 가운데, 항해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신다는 그러한 인생의 비전의 항해, 믿음의 항해를 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부른 것처럼 예수님을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갈릴리 바다 풍랑이 잔잔해지되 아주 잔잔해졌듯이 예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의 광풍, 우리 가정의 광풍, 내 삶 가운데 몰아치는 풍랑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잠시 우리 자신에게 묻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항해의 배에는 누가 함께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항해가 아무리 낯설고 험하며 때로는 큰 강풍이 몰려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문제가 아무리 큰 폭풍일지라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명령에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이, 가정의 풍랑이 잔잔해지되 아주 잔잔해지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항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떠한 폭풍에도 낭망치 않는 비전의 항해로 인도해 주시길 다 같이 간절히 2, 3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폭풍이 닥쳐올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부르면 주님의 명령에 어떠한 강풍도 잔잔해지되 아주 잔잔하여짐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에 때로는 순탄하고 잔잔한 그러할 때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풍랑이 닥쳐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이 요동하고 두렵고 또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항해 가운데 선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또 주님을 부르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어떠한 강풍도 아주 잔잔하여짐을 저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비전의 항해를 주님과 함께 완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공격에 우리 주님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